1910년 8월 29일,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 경술국치.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암울한 운명을 바라보며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어둠이 한반도 전역에 짙게 내리앉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도 공의도 사라진 땅에 진리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때가 경술국치해, 즉 우리 주권을 빼앗긴 해였는데 우리 교회의 선구자들은 우리 나라는 빼앗겼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선교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창간호 아니면 그 둘째 호 이 정도를 이수산나 씨라는 분이 이 장현 지역에 사는 아마 친척인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박치백 씨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은 이수산나 아무래도 좀 천주교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개종한 우리 재림교인이었을까 그 아는 바는 정확하게 없지만 이 한 분이 희생함으로 시조를 보내고 그 시조를 통하여 이 박씨 일가가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던 시절, 진리가 담긴 책 새천사의 기별을 박치백 씨에게 전했던 이수산나 씨의 헌신. 육체의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고자 했던 그녀의 헌신으로 장현 지역은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미 봉현, 예전에는 여기 봉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장현 지역에 31명이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에서 8위에 해당하는 규모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죠. 시조 한 권이 이렇게 한 일가를 우리 재림기업이어를 믿게 했고 또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오늘날 장현교회가 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박치백 씨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형제와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전합니다. 형제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박도백 씨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괴나리 보찜을 둘러매고 거리로 나섭니다. 작은 헌신이 불러온 또 다른 작은 헌신. 그렇게 장현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경술국치로 인하여 우리 주권을 빼앗긴 이후에 이곳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교인들이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가운데서 그 박치백 씨의 또 형제인 박도백 씨가 굉장히 또 열심히 헌신하여 사경회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 진안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복음의 불씨는 하나둘 꺼져가기 시작하고 결국 장현교회마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꺼진 것처럼 보였던 장현교회의 불씨를 다시 살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박도백 씨의 손자 박종국 씨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을 따라 박종국 씨는 다시 장현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95년 1월 1일 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니까 우리가 가다 보니까 형부 언니가 벌써 성경책에다 두 권에다가 이석훈하고 한영순이라고 이름을 새겨서 언제 만들어놨는지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박종국 장로님 네 분이 동서 네 분이 제 이름이 적힌 성경 합본 책하고 또 집사람 성경책하고 이름이 다 새겨진 그런 성경책을 내놨어요. 처음 만져보는 성경책이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교회 나오라 소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진저읍에서 술 먹고 그저 망나니로 사는 그런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저한테 신앙을 해라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됐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넉넉지 않던 시기. 책을 사서 나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책을 삽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책에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흑암 중에서도 책을 사서 나눈 여인의 헌신. 그 헌신 덕분에 복음은 널리 널리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든든하고 굳건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여인의 작은 헌신이 이 땅에 복음의 등대를 세우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조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시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시조,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서적들을 한번 보내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연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시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일제시대 때보다 아마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의 희생, 아니 어쩌면은 밥 한 끼 외식 안 하는 그 돈으로 시조를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그 시조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아마 이런 장연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씩 여기저기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과 또 제가 1년에 밥 한 끼도 안 되는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곧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의 빛을 비추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문서와 전도지를 전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씨가 바라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어떤 울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지금 제가 다닌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부터 50부씩 기증을 받아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들이 나눠드립니다. 처음에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한번 거절하셔도 저희가 그 다음에 오면 또 드리고 또 드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챙겨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주 못 오시는 분은 호가 바뀔 때마다 오셔서 일부러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떤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꼭 집집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저도 그런 사고 방식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제가 그곳에 근무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것은 그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가져가신 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홍은아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매달 바뀌는 시조와 가정 건강을 얼마나 내 자신이 먼저 접하고 있는지 한 번쯤 그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는 작년에부터 저희 셋째 오빠네가 조금 그 아이들이 불우해요. 엄마 아빠로 인해서 작은 아이가 갑자기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고모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좋지.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그 아이에게 가정과 건강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밝아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분이 당장 이걸 받고 그 아이가 그걸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겠지만 어저께 우리 김혜정 지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차례차례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 시조를 좀 헌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시조 강조하는 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조는 발이 없지만 내 발보다 먼저 전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전한 말은 잊혀질 수 있지만 시조의 기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시조를 헌납하고도 구독자를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시조는 매달 잊지 않고 구독자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전도지를 돌린 거는 기억을 못하지만 전도지를 받은 사람은 우리를 또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인들에게나 누구에게 그렇게 시조와 가정강을 전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분들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출판물 시조를 전하는 것은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증언 7권 140쪽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시조와 또 성경책과 여러 책자를 통해서 지금 많은 회심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소식을 통해서 들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모든 책자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이것을 구독하고 읽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일에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지만 정작 내가 읽고 있는 이 책 한 권에게는 투자하는 게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중히 여기시고 내가 먼저 구독자가 되고 그 구독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주소와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시면 제가 또 취합해서 시조사에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에 좀 울림이들이 많으셨죠? 예, 저도 좀 울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조와 가정과 건강 그리고 다른 교회의 모든 그런 책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전도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포기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누가 요즘 전도지를 받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 뭐 이런 말씀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싫어해 이런 핑계를 우리가 또 댄 적도 있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안 통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포기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되고 특별히 제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하는 쪽으로 갔고 거기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그냥 머물렀던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현실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한 가지 또 이제 짧게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넉 달 전부터 저에게 아파트 경비실에 두유와 가정과 건강을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실천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두유를 한 번은 차에 싣고 또 집에를 갔는데 드려야 되지 하면서 가다가 그냥 집으로 올라가고를 반복하기를 석 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순서를 맡으면서 왜 그동안 제가 실천을 못 했지 그거를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에게 제 선교 전략을 한 가지를 제 마음 가운데 먹은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면 바로 실천하자.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제 나름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감명 받았던 책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고 벌써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 가운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 생각을 주세요. 성도님께. 그러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전화를 드리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에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순서를 맡으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경비실에 두유와 가정건강을 갖다 드리자 그런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드디어 실천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두유 하나와 가정건강 하나 챙겨서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기도를 하고 집으로 향하지 않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로 향해서 몸을 두드리고 경비실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육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밤에 수고하시는데 밤에 출출하실 때 두유를 가져왔으니까 좀 드시고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읽으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읽으시라고 드리고 잠깐 대화를 우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너무도 흐뭇했고 물론 이게 너무 미루다 한 이런 그 활동이었지만 정말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김혜진 집사님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게 그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이 가정과 건강 시조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좋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자들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이 활동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건강 시조 너무도 좋은 그런 책자이고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유익한 책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부라도 우리에게 헌신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 책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우리 구독자들이 있으면 우리 정복 집사님이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꼭 한 부라도 물론 우리 합회나 연합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권장 부스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은 몇 부 뭐 이런 거 있지만 꼭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꼭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부씩이라도 꼭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해주신 남혜경 집사님, 그리고 순서를 준비해주신 정복희 집사님, 김은채 장로님, 그리고 함께 특창해주신 여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작은 책 한 권을 전하는 일이